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2002년 출간된 힘들고 지칠 때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희망은 캄캄한 굴을 환하게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갈증을 죽여주는 샘물과 같고 불타는 한여름낮 대지 위에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다. 이 글 내용처럼 마태복음은
그 당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의 시기에 한 줄기 비치는 희망과 같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AD 63년 헤롯 성전이 83년 만에 완성되자 메시아가 곧 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종말론이 유대 땅을 휩쓸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향하여 대대적인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AD 66년에서 70년을 일으키는 촉진제가 되고 맙니다. 이 전쟁 결과 완공된 지 7년밖에 되지 않는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솔로몬 성전에 이어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을 잃고, 그뿐 아니라 유대인 대학살이 이어지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때가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운집한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11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3년 동안 전쟁하는데 그 당시 한국군이 13만 명이 사망하고 중공군, 북한군, 유엔군을 다 통틀어서 사망한 숫자가 9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 대학살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는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쯤에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가장 비참했을 때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 그가 왕임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는 처음부터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2장에 가서는 그 왕이신 예수가 태어났을 때 경배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왕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서기관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멀리서 온 정말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 동방박사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왕의 대관식을 갖습니다. 4장에서는 왕의 대관식을 가진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왕 사단과 왕권 대결을 통해 누가 진짜 왕임을 보여줍니다. 5장과 7장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왕의 백성들의 가치관, 철학,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8장과 9장에서는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서 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왕이다. 두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면서 나는 자연을 지배하는 왕이다. 세 번째는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악한 영을 정복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나는 죄를 용서하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주님은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이 한 관리, 스페인 성경에서는 un hombre principal 또는 un dirigente,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 지도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도움을 얻어서 본다면 마가복음 5장 22절에 그 관리자가 누군가냐 하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 당시 회당장은 공예배를 인도하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자입니다. 근데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이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절하며라는 것은 무릎 꿇고 경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혀 경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회당장이라는 높은 신분에 있었고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라고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는 나사렛 출신의 무명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행동은 당시의 종교, 사회적인 정황으로 볼 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는 이미 서기관들로부터 신성모독자라는 죄인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부터는 이미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랍비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랍비가 죄인과 교제하거나 특별히 그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유대교에서 엄격히 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고 베드로가 도망을 갑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엄격하게 금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자들은 유대계와 선민행 공동체에서 제명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회당장은 자기의 신분과 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당시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이 회당장은 했을까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절 중간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회당장은 가버나움에 살았고 그곳에서 회당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뤘던 많은 말씀, 이적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쭉 설명하면서 28절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가 귀신을 내어 쫓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아인을 고치며 베드로의 장모와 바람과 바다를 찬장케 하는 심지어는 중풍병자의 죄까지 용서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회당장이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지 몰라 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몇 번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고, 가만히 있는데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한 번의 들음을 얘기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그것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면, 지금 회당장처럼 자기가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통념을 알면서도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간청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18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아직까지 마태복음에 보면 죽은 자를 일으키신 사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 일은 있지만, 지금 이 회당장의 간청은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야기, 엘리사를 통해 수넴 여인의 아들의 이야기, 또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엘리사의 뼈에 몸이 닿았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러나 이것도 겨우 3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장은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과 주의 시선을 무시하고 엎드려 간청하는 것입니다.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이 무대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한 여인. 혈루증이란 여인들이 하혈을 계속하는 몹쓸 병입니다. 이 병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까지 같이 받게 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혈루증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부정한 사람이란 그냥 문제가 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저주를 받았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나지만 아무도 그 여인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이 여인도 회당장과 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의 옷에 손을 대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고, 자기가 부정하다고 외치고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한테 끼어서 예수를 만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시도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나를 고칠지 몰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를 다 들은 다음에 그는 나를 고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라. 여자의 마음을 예수님이 안심시켜 주시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또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회당장의 집으로 바뀝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의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 2명의 피리 부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1명의 곡을 하는 여인을 불러놓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정은 관리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의 집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은 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리 불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 서양 장례식 때 보면, 우리 대부분 여기서는 서양 장례식을 하다 보니까 서양 장례식 때는 크게 울지 않습니다. 숨을 죽이고 흐느끼는 것이, 그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관습이거나 또 우리나라 옛날 관습에 의해서는 전문 울음꾼을 불러서 크게 우는 것이, 그것이 위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울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잔다라는 표현은 여기서도 사용하지만 이 나사로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곡했던 자들과 피리 불었던 사람들과 그 당시에 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왕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웃었던 것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들과 같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일어났다라는 것은 소녀가 혼자서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요, 왕임을 증거하는 표적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도처에 널리 널리 퍼지게 됩니다. 마태는 이 이적을 전함으로써 예수께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이적보다도 최고 절정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9장까지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는 7개의 기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절정은 죽음을 정복하는 주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바로 오늘 본문이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고백하십니까? 어떤 분은 좋은 선생님, 어떤 분은 3대 종교의 지도자 중에 한 분, 어떤 분은 본받을 만한 위인. 그런데 혹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종종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이 한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인간적인 아픔이 있고 또 남아있는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로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때마다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 먼저 부르신 자들을 일으키시어 함께하는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또한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이 관념적으로 좋으신 분, 따라야 할 분,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고백하며 또 우리 자녀들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가정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갖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저희 한인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이 저희 가정 가운데서,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은 자를 일으키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